초등부 김윤채입니다. 시편 77편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할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공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이미 내가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임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영화와 드라마의 한 장면 같습니다. 주인공들이 곤란하고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고 이를 해결해야만 하는 극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영화나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의 한 장면 같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걱정과 염려를 뒤로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근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 무조건 곡식이 필요했고 시므온이 잡혀 있으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그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했기 때문에 그 의심을 풀고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을 잃고 고통의 날들을 보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던 아들들은 또다시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하면 자신의 2 아들을 죽이시라. 어떻게든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겠다.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유다 또한 자신이 담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베냐민은 꼭 아버지께 보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향해 가는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가족들을 위해서 양식을 무조건 받아내야 한다는 마음, 노년의 아버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동생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 형제들의 안전은 괜찮은 것일까? 애굽 총리의 의심을 풀고 그가 노하지 않게 그의 마음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그때 그 돈이 왜 자루에 들어 있었던 것인지, 이 일을 어떻게 해명해야 될 것인지, 과연 우리 말을 믿어줄 것인지, 안 믿어주면 어쩌지? 간첩으로 오해를 받았는데 이제는 도둑으로 몰리는 것은 아닌지, 온갖 고민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억울함을 가지고 노심초사하며 애굽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속된 말로 수명이 단축될 것만 같은 고민과 스트레스가 그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염려대로 애굽 총리의 청지기가
그들을 총리의 집으로 인도를 합니다. 형제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주인의 집과 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를 말합니다. 왜 이렇게 높은 사람이 우리를 총리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일까? 곡식을 구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만 따로 총리의 집으로 인도되는 것인가? 이전에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오해해서 엄하게 꾸짖었던 것을 기억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여전히 오해해서 괴롭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 돈의 일로 우리를 도둑으로 모는 것인가? 17절에 저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염려했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이제 곧 실제의 일이 될 것만 같은 그 두려움과 공포마저 드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까? 우리 말을 들어줄까? 믿어줄까? 시므온은 잡혀있고 막내 베냐민은 무사히 아버지께 돌려보낼 수 있을까? 극도의 불안과 공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청지기에게 자신들을 열심히 변호하였습니다. 그에게 내 주여라고 부르며 자신들에게 죄가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아마도 벌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리며 아니라고 애원하고 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제들의 목숨이 그리고 전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청지기가 말하기를 23절입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입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애굽의 높은 관리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다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올 줄이야. 형제들은 애굽으로 오면서 나름의 시나리오를 짰을 것입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으니 항변하고 결백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상상도 못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니요. 그들이 애굽으로 오는 동안 하나님께 간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버지 야곱은 14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었겠지요.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니 간첩이 아니라는 운명이 벗겨지고 붙잡혀 있는 시므온을 데리고 곡식을 얻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리고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자루의 돈 사건도 억울한 우리의 결백을 믿어주고 또 갑절의 돈을 가져가니 총리가 혹시나 노한 마음을 풀고 이것이라도 받아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가장 좋은 최상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 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명을 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애굽이란 이방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로 치면 좀 싱거운 결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생각한다면 이보다 좋은, 이보다 아름답고 훌륭하고 완벽한 결말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들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가 사라짐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셨다. 그 사실을 그들의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얼떨떨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총리를 만나야 하는 염려가 남아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놀라운 감동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어떤 어려운 순간, 길이 없어 보이고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주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 형제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의 해결과 또 호의를 받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자신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드디어 형제들이 총리를 만납니다. 그런데 29절과 같이 이 애굽의 총리로부터 동생 베냐민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확신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일하셨구나, 확신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극도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하였던 형제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이 보이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픔과 슬픔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며 또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동생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동안의 인생이, 그 고난과 환란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조명될 때 감동이 몰려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으로 해석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 삶의 중심이심을 확인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족보가 죄인들로, 그리고 죄의 결과로 가득 채워져 있듯이 죄로 가득 찬 우리 영혼의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은혜로 바꾸시고 채우고 계십니다. 물론 이 형제들에게 행하실 것과 같은 이런 극적인 해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내게도 야곱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극적인 반전의 결과를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뻔한 대답이겠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 무엇도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극적인 반전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상처와 죄로 얼룩진 우리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당신에게 나아오고 구하고 또 구하길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주님,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여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형제들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아픈 일들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당신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계획 아래 모두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은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께서 다스려 주실 줄, 아버지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을 구합니다. 고치심을 구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